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사택 앞에 쓰레기장에 논요강이 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빨리 주워 가서 자기가 그 논요강을 녹여서 만드는 대장장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 논요강을 녹여가지고 좋은 놋 그릇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갖다 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개면쩍은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사실 이것은 목사님 것인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강을 주워가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손을 csak 한참 웃었다고 하는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5장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입니다. 도덕적.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두를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깨닫는다 말이거든요. 이치를 깨닫는다. 그렇게 해서 중들도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 새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책을 수천 권을 읽고 또 산속에 들어가 뭐 더러운 것 안 보고 내가 깨끗이 산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 것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한 말은요, 어떤 공간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인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인가? 이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자가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뭐 수천만 명을 도와준다 해도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재창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 피조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육체마저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육체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이 변화됐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우주라 그랬어요. 우주.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말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꽃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꽃의 그 낱말은 질서 그 말이에요. 회복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우주하는 것은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있고 혼돈하지 않는 회복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혼돈이 없는, 공허가 없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이 바로 카오스라는 말, 무질서 그 말이에요. 혼돈 그 말이거든요. 질서가 없고 혼돈한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마저도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가 살아가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될 것이다. 아주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아주 공허 혼돈된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창조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그분과 연결이 되므로, 내가 그분과 연합됨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누구든지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제2의 창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라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택하여 세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제2로 제2의 창조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중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워진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의에게 종이 되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완전히 달라진 자이지요. 죄에서 죽고 의가 왕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어떤 것으로 기록해서 우리 품성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활동하기 전에 내 심령 속에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가 표출화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행위가 절대로 온전치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제2의 창조를, 원창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제2의 창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래서 새롭게 된 자들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해서 여러분 참으로 이 그 세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고, 두 번째가 인격의 변화고, 세 번째가 우리의 목적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신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성격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특권을 말하거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집니까?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악을 또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재앙들, 또 오늘 또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못 믿어서 그렇지.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합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증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 그러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기 가면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안 둬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말하면 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거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데고 막 살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고 그래도 아무렇지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시시한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공로가 힘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외쳤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증언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셔. 발걸음 조심해야 하고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조심해야 하셔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뚜렷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여러분 살다가 보십시오. 문제가 안 생깁니까? 내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죠. 자기 돈을 의지하죠. 자기 방법 의지하죠. 세상의 과학과 의술을 의지하죠. 그런데 성도는 안 그래요. 그 이상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빠란 말은 뭐요? 말이 떨어진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잖아요. 무슨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단어가 무슨 아주 문장이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아버지를 부르는 진실함이 거기 있어요. 확실히 믿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자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러거든요. 받아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얻는데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잠잠하게 살랍니까? 내 의지하고 살랍니까? 내 가진 것만 보고 살랍니까? 아니거든요. 내 육신이 연약해질 때, 내 삶이 어려워질 때, 내 심령이 흔들릴 때, 내 구원이 흔들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올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여기 담대함이 이것이 그게 담대한 말은 뭐예요? 당당하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께 나갈 때요 뭐 쭈뼛쭈뼛 합니까?
아니거든요. 담대하게 갑니다. 아버지 가는 거예요. 뭘 달라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아이가 크니까 조금 이제 요것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들어줄까 말까 요거 이제 깨닫지. 조그만 아이는 뭐 그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하란 말이에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변하기가 힘듭니까? 예. 또 습관은 얼마나 버리기가 힘듭니까? 어느 교회에요, 절에 오래 다닌 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막 밤낮 읽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일까지 참지 못하고 교회로 막 쫓아가. 사무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자기 입에 그만 그 말이 붙었어요. 절에가 주지 하더니 붙어가지고 목사님도 주지 목사님이래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니 막 웃어 죽는데도 막 참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기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내 인격이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 28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리거든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우리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2025년도는 내 삶과 인격이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는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출세하라고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배우시고 정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라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 원수 맺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날 위하여 오셔서 생명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5년도 오늘 우리 한선아 집사님 기도 잘 하시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도 많은데 우리가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들이 구원받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값으로 우리는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팔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나를 볼 때 무슨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같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같이요 하나님과 일생생활에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웃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꾸 이웃과 비교하니까 약화가 죽잖아요. 아니요. 네.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를 맞대히 하시라고. 하나님과 나를 거기에 세우시라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내 삶이 달라져서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주님 보세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러 갔다 오면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럽니까? 어제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그러니 주님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는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기도예요. 주기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랬어요. 큰 일도 하셨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밥 한 숟갈 뜰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밥 한 그릇 먹는 거 뭐 큰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고귀한 자로 봤는데요. 난 사람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값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믿습니까? 목적이 바뀌셔야 돼. 목적이 바뀌셔야 돼.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 그러잖아요. 사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새롭게 변화받은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그럽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색깔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늘 나에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뚜렷하게 세워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